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기억나요? 예. 이거를 신어보지 않는 분들은 신세대요. 예. 다 경험이 있죠. 거의 웬만한 분들은.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저때 제가 80년대 그러니까는 70년 말 8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메이커 신발이 있었죠. 그 신발이 이거였어요. 아시죠? 몰라, 영어라서? 프로스펙스라고 해서 국산 거, 한국에서 만든 최고의 신발.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요. 너무 비싸서 이걸 못 신는 거예요. 저 때는. 여러분 때는 뭐 더 그럴 수도 있죠. 어르신들은 더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프로스펙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그때는 비쌌는데 이제 얘보다 조금 싼 게 있었어요. 많이 쌌죠. 그때 프로스펙스 나이키.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많이 쌌지만 그래도 조금 메이커 비슷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뭐죠? 월드컵, 프로 월드컵. 예. 경분하지. 잘 살아서. 근데 이때가 이게 80년대 초예요. 제가 대학 8호학번이니까 84, 3 뭐 이때. 항상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저는 이 검정 고무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시장에 갔다 오셨더니 이걸 선물해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색깔이 아니고 하얀색이었어요. 제가 하얀색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얘는 천인데 그게 약간 그 내자였나 봐요. 시장에 가서 사오신 어머니의 그 월드컵 신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신고 학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하는데, 교회 가서도 저걸 가지고 저 신고 가면 예배는 안 드려죠. 자꾸 신발장만 봐줘요. 자꾸 신발장만 봐주고. 그랬던 신발인데 어느 날 제가 저걸 신고 저희 담을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담은 가시 아니면 뭐죠? 그 치팽나무로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가시 그 탱자나무라고 그걸로 되어 있던 그 저기였어요. 울타리였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찢어졌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머니한테 이거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숨겼다가 나중에 들켰는데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딱 보여줬더니 어머니 아무 말 안 하시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귀한 선물을 줘도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걸 잘 유지하지 못하면 그 선물의 가치는, 준 사람의 마음과 그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감격스러울 만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유지해 오셨나요? 그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인생 살면서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누구에게나 생각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한 귀한 선물을 누구든지 다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네요. 이거보다 엄청난 게 어딨나요? 신의 모양과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니 이거보다 큰, 이거보다 대단한 선물이 어딨나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요, 또 이런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예,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일주일 내내 늦게까지 살면서 또 직장 가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누명도 쓰고요, 때로는 짓밟히기도 하지만 시장생활을 합니다. 왜 하죠? 딱 하나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문제 없으면 나 이런 무시 안 당합니다.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다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저녁 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네가 이모로 뭐하되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이거 선물이잖아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선물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선물을 줬네요. 오늘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보세요.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보면은요, 지금까지 창세기 22장 2장 22절까지는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임으로 먹어라. 아담 시큰둥한 것 같아요. 야, 너 이거 모든 거 다스려라. 시큰둥한 것 같아요. 짐승을 갖다 줬어도 시큰둥했어요. 근데요, 돔놈 비필 딱 갖다 주니까 아담이 뭐예요? 아담에게 갈빗대를 탁 쥐어서 주니까는 아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시인이 돼버렸어. 너무 좋아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요? 살 중에서. 이게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시. 무슨 시? 사랑의 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시인 되더라고. 시인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사랑하면요, 중심에서 글이 써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인합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 쓴 것은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일부에 나가면서 딱 걸렸어. 어떤 성도가 나한테, 목사님 냄새가 안 나요? 죄송해요. 오늘 건 읽지 마, 그냥. 그러면. 근데 제가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에 대한 그 애타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글이 시인처럼 아니면 수필가처럼 써지더라고요. 읽지 말라는 게 또 읽어. 지금 읽는 사람 두 사람 봤네. 다 보여. 네, 여러분, 오늘 아담은요, 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화들짝합니다.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살이 왔다 하면 너무 좋아하는, 이게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죠. 이렇게 아담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선물, 그 다음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선물,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은 아담. 근데 이상합니다. 갑자기 아담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 어디에? 사이에 숨었대요. 왜 나무 사이에 숨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은 지금 나무 사이로 숨은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의 특징은요, 등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관계가 껄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등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자, 아담은 어디에 숨었어요? 숨은 곳을 봅니다. 아담이 어디에 숨었다고 합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아담은요, 아담 나름대로요, 완벽한 곳에 숨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동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고 그래. 그냥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되면은 사자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손을 넣는 게 아니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떼ner고 그 다음에 독사굴에 뭐를 넣고 손을 넣어도 보내. 그게 에덴 동산도 천국과 똑같기 때문에 동물도 있었을 것이고 참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이요 범죄했을 때 동굴로 숨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바위 밑에도 숨을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강이 4줄기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강가로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은 어디 사이에 숨었다고요? 예, 강가도 숨었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3장 7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나름대로요 나무가요 자기의 치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벽한 자기의 머리로 나온 최고의 지혜의 산물이었어요. 나무는 그렇잖아요. 이거 완벽하다. 이거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이건 완벽해. 누구도 이걸 건들 수 없어. 그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뭘 만들었대요? 치마를 만들었대요. 응? 완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10절에 보니까 딱 한마디예요. 뭐 하지라고요? 지금 7절에 입었는데 8절, 9절, 10절, 3절밖에 안 갔는데 뭐였더라? 벗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나뭇잎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나름대로 머리를 짰습니다. 계획했습니다. 이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계획은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함께 지금 나무 사이로 숨었던 거예요. 나무 사이로. 이것처럼 이 완벽한 생각에서 이거보다 더한 완전한 요새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쉬 말라버렸어요. 그 완전한 요새라고 생각했던 그곳, 아무도 찾아올 수 없다, 하나님마저도 찾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곳.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셨나 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볼펜 들으세요. 볼펜 딱 들으세요. 없으면 그냥 성경 딱 보세요. 자,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제가 쓰라는 말만 쓰면 돼요.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 추적자 쓰세요. 어떻게?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 경찰들이나 이분들이요 범인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한 집 갔는데 없어. 그러면 그만두자 이래요? 다음 집도 가고 그 다음 집도 가고 그 다음 집도 가가지고 계속 가서 결국에 잡아요. 이걸 뭐예요? 추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딱 보고 딱 가서 아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에 오셨다고요? 추적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놈 숨었구나 그래 나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추적해 오셨어요. 어떻게 추적하는가 볼까요? 자,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까 9절이었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9절에 아담아 부르셨는데 8절에 이미 하나님은 뭘로 그를 찾아가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뭐예요? 소리로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추적해 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요. 너 어딨냐고. 아담아, 너 어딨냐고 물으셔요.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께서 잡았다 이런 녀석, 잡았어, 네가 어디가,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 어딨어? 아담아, 너 어딨냐고. 너 왜 거기 숨어 있어? 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책임을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와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와야, 너 왜 그랬어? 왜 그따구로 행동했어가 아니라 먼저 물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담에게 묻고는 하는 말이 너는 땀을 흘려야 돼. 그래서 먹을 걸 먹어.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 할 거야?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러면서 묻고 듣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징계라고 생각하면 징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징계라고 보지 않아요. 사랑의 매라고 생각해요. 왜요? 사탄한테는 그래요. 사탄아,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애들을 꼬셨어? 왜 애들에게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묻습니다. 안 묻고는요, 바로 사탄에게는 너는 평생 동안 흙을 먹고 살아야 돼. 너는 배로 기어다녀야 돼. 그러면서 저주를 선포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저주를 퍼부어댔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다는 얘기는 뭐냐?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딱 쉽게 잘못했구나, 오자마자 막 두드려 패요? 아니잖아요. 변명의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주죠. 왜 줘요? 그 변명이 듣기 좋아서 줘요? 아니잖아요.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갔는데 잘못했어. 그럼 사장님이 왜 그랬냐고, 아이고 잘못했고 딱 그래요? 이해관계가 얽힌 데는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희귀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희귀의 기회를 얻었지만, 아담은 어떻게 하나요?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기회를 받았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죄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뭘까요? 대답할 때까지 딱 지목했과 지금 내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어도 또 시키면 대답 못하면 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몰라.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르되 누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누가? 내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핑계는 하나님께 대면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뭐가 강조해요? 나와 함께 하신 나.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내게 주셨어. 그리고 뭐예요? 내가 먹었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요, 하나님이 내 발밑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시지만, 내가요, 신앙이 떨어지고요, 그리고요, 신앙이 식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멀리 갈 것도 없어. 신앙이 좋을 때는요, 아이, 목사님, 그래요. 근데 신앙이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불러봐, 뭐라고 해요? 에? 신앙이 떨어져도? 주여. 뭐라고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뭐라고? 지가 뭔데? 나이도 적게 처먹어가지고. 내가 그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 앞에서는 할렐루야 그러지. 그러지 마요. 죄인의 특징은요, 내가 우선이, 모든 것을 내 판단이야. 자기 중심이야. 절대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하나님만도 배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내주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아니요, 부르지 않았어요. 너는 내 뭐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큰 의인화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하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죄 짓고 나니까 여자가 달라졌네. 아니, 여자가 달라진 건, 여자는 달라진 게 없어. 누가 달라졌어요? 아담이 달라졌어. 어떻게 보십시오. 여자래요. 하와라고 잘 안 해요. 여자.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나 보세요. 뭐라고요? 그가.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 나무. 바꿔 말하면 여자를 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 자기를 죄짓게 하는 나무.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부인도 부인을 안 알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안 알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말투부터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니? 그러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네, 여기서 교훈을 너무 많이 얻는다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몸이 점점 이렇게 뭐랄까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뭐 목사가 어디 가서 운동하겠어요. 산에 오르는 것도 제가는 무릎이 그래서 싫고, 제가 군대에서 나름대로 조금 힘든 무대에 있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제대한 이유는 걷는 게 싫어서 제대했어. 걷는 게 싫어가지고. 그 정도로 걷는 게 싫었는데 운동하라니 참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탁구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친 적은,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중에 있다 배운 거,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나름대로 막 이제 폼도 잡고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연세 드신 목사님들, 60 넘으신 목사님들이 아침에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괜찮아, 저는 그분들하고 좀 맘먹겠어. 왜 그러냐면 제 머리가 하얀 머리라 거의 비슷했어요, 머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정말 그냥 어른들하고 하는데 어른이 딱 한번 해봐 그러더니 딱 하더니 우리 자네를 3개를 내가 잡아주고 해도 자네는 우리를 못 이겨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하자고요, 할 거 있다고 했는데 역시 못 이겼어요.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구력이 10년이 넘었대요. 그냥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약간 다리를 저는데 이분은 또 낫켓이 달라. 처음 보는 낫켓이야. 뭐 이렇게 뽕뽕뽕 뭐 이렇게 나고. 근데 이분하고 치는데 안 돼요. 그래도 오기가 있으니까 했죠. 정말 제 기억에 그날 작정하고 했어요. 제가 53게임을 했습니다. 저도 질리고 그야말로 질렸겠지. 근데
다 줬어.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것도 11대 3, 4. 그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를. 그분은 움직이지도 않아. 나 탁구를 그렇게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표를 정해놓고, 근데 그때마다 그랬어요. 딱 이기고 나면, 목사님 좋겠네요. 그러면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괜찮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저를 항상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이길 때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이길 거야. 막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기를 2년 반 지났어요. 하나씩 하더니, 제가 지금은 이겨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 번 딱 치면요, 아이씨! 그래요. 벌써 달라졌어. 그러더니 저를 이기고 싶어서 라켓을 바꿔왔어요. 그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제가 3개를 잡아줬어요. 역전됐어요, 이제. 그랬더니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가냐 하는데, 지난주요? 제가 한 30게임을 했는데, 다 이겼어요, 내가. 약 올리죠? 그랬더니,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는데, 저한테 한참 오더니 고개를 딱 떨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 이 말을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안 해요. 그냥 모르겠다.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참 묵상해보래요, 저한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변했어. 처음에는 너그럽게 봐주고 게임이 안 되니까 저를 이끌더니, 지금은 당신이 지니까 어떻게 해서 저한테 이기려고 막 씩씩거리고요. 그리고 이쪽 저쪽 보내고요. 그리고 한번 지면요, 막 다시 해! 막 그러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꾸려고요, 이제. 계속 이길 거야, 이제.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꾸준히 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죠? 그리고 목표 타겟을 놓고 달려가는 사람한테는 못 덤벼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건 배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켜라. 마음을. 이게 뭐죠?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저는 그분들을 끝까지 섬길 거예요. 그분들이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근실내에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끝까지 가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저는요, 우리 세강교회 여러분 목숨 걸고 끝까지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놓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장례를 몇 번 치렀을까요? 응급실에 몇 번 가서 그 마지막 임종을 봤을까요? 중환자실에 몇 번 들어가서 제가 마지막 임종을 봤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요, 띠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갑니다. 천국 가서 만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유언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허겁지겁 달려가니까 딱, 권사님 저 왔어요 하니까 띠, 숨이 딱 끊긴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뭐 죽을 때 유언하겠다고? 유언은요, 죽을 때 유언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생생할 때 유언하고 가십시오. 예. 저 못 봤다니까요.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치매 걸리더라도 예수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주변에 한 분이 계세요. 치매 걸렸는데 지금 자신 없어서 말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끝까지 안 가고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가 예수 믿어야 돼 그러신다네요. 치매 걸렸는데.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다.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 핑계대는 대상으로 삼으며 이기주의적인 사고로 삼으며 그리고 자기가 가장 옳은 사람이라고 사는 이 아담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마음 바뀌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여자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핑계대고 어딜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러한 아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게 3장 16절이요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 왜요? 여자가 결혼했는데 불임이면 애기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엊그저께 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 다른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금슬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이혼했대요. 왜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했대요. 왜? 딱 하나래요. 애 못 낳았다고.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시험관 그걸 뭐 10번인가 했다는데 그게 안 생기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너는 헤어져라 그랬대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시대인데 약 4,000년 5,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여기 성경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기는요 사람 한 사람이 나라예요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하와에게는 뭘 주셨대요? 애기 낳는 복 주셨답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은요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서요 평생 수고해야 여기만 생각하니까 이게 저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으면 돼요. 뭐 하리라? 소산을 뭐 하리라? 먹는 복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걸로 멎지 않겠대요. 울려도 돼 이제 말 안 해 이제. 울려라 울려. 시험 들어도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봐 툭 하면 그랬어. 주여.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게 부모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주고 더 주고 싶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주셨냐면 보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서 보면 누구의 후손? 내 후손과 그 다음에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로 보냈어요? 여자에게 보냈다니까. 그러면 여자에게 보냈으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누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정모율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 얘기했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일 경우에 자 내가 손자요 나에게는요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줄까요? 아버지가 잘해줄까요? 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더 잘해줘. 만약에 아버지 여기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버릇없다고 때려. 근데 할아버지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더 만지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낫겠어? 에? 그렇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왜 아버지라고 했느냐? 어머니도 아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는 이다녀. 여러분 신이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 있어 없어? 없어. 신은 중성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뭐 신이 어머니가 있다라는 건 무식한 거라고요. 제대로만 알면 귀신이 여자가 근데 목사님 귀신은요 여자가 있던데 이렇게. 그리고 서양 귀신은 중절모 쓰고 나오던데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신은 결혼해야 안 해요? 없습니다. 중성이에요. 여자 남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은. 하나님은 달라요. 근데 자 아버지 이게 뜻은 뭐냐면 닮으라는 뜻입니다. 닮으라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줄게 그것도 있지만 너 나 뭐하라? 닮아라. 아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딸은 누구 닮아요? 엄마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 목소리는 이게 딸인가 엄마인가 모르겠어. 아들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아버지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닮으려갈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단 말이에요. 신적인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구시킨의 아버지가 없어서 예수님을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고 오늘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누구라고요? 누구? 예수님. 어떤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 아멘. 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애를 낳는 축복을 주셨어요. 선물 주셨어요. 남자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의수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요? 그거는요 오늘 자 예수님이 오신 것 죄를 짓는 자. 잠깐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게 왜 죄송해요. 벌써 나와버렸네. 자, 뭐 하러 오셨어요? 전쟁하러 오셨어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 이 원수라는 단어는 원한이 맺혀서 마음이 다쳤다 이것도 있지만 이 단어의 발상은 뭐냐면 적과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은 언제 쓰는 단어예요? 전쟁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전쟁할 때.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와 전쟁하러 왔어요? 마귀와 전쟁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상하게 하시다 이건 슈퍼라는 단어인데 박살내다는 뜻입니다. 박살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 전쟁하러 오셨대요. 전쟁하러 오셔서 예수님 그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기셨죠.
자,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전쟁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사탄이 아니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의 일이라고요. 사탄이란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는 단어라겠죠. 마귀는 누구를 대적할 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 그 악한 영일 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전쟁하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전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마귀 존재는 말씀으로도 다 없애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덜 표현된 것 같아, 너무 연약한 것 같아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냥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쟁하러 오셨다고. 전쟁.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이 전쟁하러 오셨던 예수님, 최고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신 그 선물을, 그냥 선물이 와서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마귀와 지금도 전쟁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전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박살내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박살내러 오셨다. 자,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전쟁이라는 단어 속에는 승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패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자와 패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 승자, 오늘 이겼어, A라는 나라가. 근데 그 이긴 나라가요,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이긴 나라는 피해가 없고 진 나라만 피해가 잔뜩 있습니까? 아니죠. 이겼어도 뭐가 있어요? 피해가 있어요. 졌어도 피해가 있어요. 다만 이긴 나라는 피해가 적을 뿐이에요. 진 나라는 피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뭐하고?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뭐하게 하고? 상하게 하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네. 뭐죠? 뭐 한다고요? 상하게 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좀 이름 있는 목사님, 부흥사 뭐 이름만 대도 아는 목사님들 설교를 몇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어제 밤에 늦게까지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 그런 말 하더만, 여기서 예수님이 너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한마 있죠. 오한마로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상하게 하는 건 바늘로 콕콕콕 찍었대요. 뻥. 그건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하게 하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슈프라고 그래서 박살나다라는 뜻이에요. 박살나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것처럼 예수님의 발꿈치도 뭐예요? 그 말 하기 싫구나. 뭐 했다는 거예요? 박살났다는 거예요. 박살났다는 거예요. 예배 때는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한 분이 지난주에 남편분이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허벅지 가가지고 만져보니까 막 그래요.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이제 119 차려서 병원에 가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분이 넘어지셨는데 뼈가 말 그대로 박살났대요. 그래서 이 뼈가 피부 속으로 들어갔대요. 조각들이. 저녁에 전화 왔어요.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해도 1년 이상 못 살 것 같다고 한대요. 박살난 모습. 그냥 조금 부러진 게 아니라 완전히 조각났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발꿈치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박살났다고. 슈퍼하셨다고. 마귀의 머리만 박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발꿈치도요? 예수님의 몸도 박살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은 박살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식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박살나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박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박살나신 거라고요. 세 번째, 그분은 연결고리를 끊으시려고 오셨어요. 연결고리. 저주의 연결고리. 자, 보십시오. 15절입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계속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와 누구? 여자네, 여자. 그 다음에 이 연결고리가 어디와 연결되냐면 여자의 뭐죠? 후손. 그 다음에 너의 후손. 그죠? 너의 후손. 그러니까는 이 후손까지 내려가는 이 악의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오셔서 깨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을 잘라버리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요? 누가 그것을 끊으셨어요? 예수님이 끊으셨단 말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한때 우리나라 그런 책이 유명했어요. 미국에 제가 공부했던 플레이에서 찰스 크라프트라고 하는 이 목사이자 신학자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때도 그것도 유명했죠. 안 믿고 죽은 조상은 뭐가 된다고? 귀신이 된다고 베레아 이단 사상이 해가지고 자꾸 옆에서 너 누구야? 그러면 할머니. 저도 거기 2번 가봤어요. 2번 간 게 아니지. 근데 여러분 그것 나중에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게 귀신이지 조상이 아니다라고 베레아의 창시자가 말했다고요. 그 사람은 붙어있던 귀신이지 조상은 아니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설령 있다 해도 누가 끊었어요? 예수님이 그 고리를 끊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